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저희들 한 주간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드린 것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 인연하여 감사하는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죄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앉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지나가던 아이가 그 할아버지 긴 수염을 보고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할아버지는 잠을 주무실 때 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잘까, 밖으로 꺼내고 잘까? 아주 아이다운 질문이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이 지붕이 아니라 이불 아래에 있습니까? 이불 밖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특하죠. 아이가 그런 질문하니까. 그래 이놈아, 내가 얘기해 줄게. 수염은,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잤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려니까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자. 내가 내일 알려줄게. 그리고요, 이 할아버지가 초저녁부터 이불을 펴놓고 이제 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이 수염이 밖으로 나갔나 안으로 들어갔나. 그래서 누워서 이불을 덮으니까 수염이 갑갑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염을 꺼내놓고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 또 너무 허전해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겠어요. 수염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밤새 꿍꿍 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도 사실 설명하라면 또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런 수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그 진해 아시죠? 다리 많은 진해. 그런데 이 진해가 뭐 다리가요 보통은 30개, 많은 건 뭐 360개, 300개 넘는 진해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머리털처럼 거미줄처럼 크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곤충이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 나는 4개밖에 없는데 너는 그렇게 많은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니?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 30개가 넘는 다리를 첫 번째 1번 다리가 움직이면 2번 다리를 꼬고 2번이 펴지면 3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걷는 것을 포즈를 취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뒤집어지고 다리가 꼬이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잘하는데 300개가 넘는 다리도요 꼬이지 않고 잘 갑니다. 지네들이요 잘 걸어가는데 누구에게 설명해 주려고, 좀 보여주려고, 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꼬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우리 진의 다리, 뭐 할아버지 수염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라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았냐? 내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또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이미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 또 설교로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소경에게도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예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해 주셨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소개가 있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해 준 것만큼 더 정확한 소개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스스로의 표현이고 고백이세요. 선한 목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달리 차이점이 뭐죠? 잘 생각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자고. 첫째,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달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죠. 두 번째는 나는 양을 안다 그랬죠. 알아요. 여러분요, 목자가 양을 모르면, 또 양이 목자를 모르면 그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동이 자기 양을 다 압니다. 어느 양이 배고픈지, 어느 양이 약한지, 양의 습성까지 목자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선한 목자세요. 세 번째는 진짜 선한 목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 자가 목자죠. 양 하나가 안 들어왔어요. 99마리인데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사람은 선한 목자고, 99명이나 여기 있는데 내가 99마리나 모아놨는데 이러고 그냥 혼자 잠자고 있으면요, 그거는 싹군 목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님이 스스로 일러주었는데, 지금 또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르는 이유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폭탄 선언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못 믿느냐, 예수가 선한 목자라는 걸 왜 알질 못하느냐, 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주님의 양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합시다. 주님의 양이세요? 아멘.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세요. 저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냐 그럴 때 아멘 했는데, 그러면 진짜 양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양이십니까? 하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자, 진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해요.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유대 땅에는 집집마다 우리가 있기도 하지만 큰 목동들은 자기 우리가 따로 있겠죠. 그러나 작은 목동들 영세하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큰 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목동들은 모여가지고요,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 공동 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집어넣고 B 목동도 집어넣고 C 목동도 집어넣고 여러 목동들이 자기의 양들을 우리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가서 잠자고 아침 되면은 오죠. 아침 되면 와서 자 나팔을 불든지 뭐 워이 소리를 부르든지 내가 왔다 하든지 표시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A 목자가 와서 A 목동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는데, 자기 목자가 B인 양들은 A 목자가 와갖고 나팔을 불 때 그 양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A 목자가 나팔을 부는데 B 양들이, B 목자에 소속된 양들이 자기 목자가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온다가 맞아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A 양이에요. A 목자의 양입니다. 그러면 꼴을 뜯고 있다가 늦잠 자고 있다가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하고 싸우고 있다가 그 목동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양은, 내 목자에 소속되어 있는 양은 일어나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소리를 듣고 나오면 누구의 양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나오면 그 목자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B의 양이나 C의 양이나 D의 양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뭐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양들에게, 그렇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렸어요? 물어보면 알 텐데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랬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들리는데, 그게 히어링이죠. 듣기는 듣는 거예요. 허드, 들려와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음성이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듣는 거예요. 들리는데 안 들려요. 그죠? 들리는데 상관이 없어요. 들리는데 내 그냥 꼴 먹고 있어요. 친구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희미하지만 누가 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내 목자가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동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딴짓하고 있다가 졸다가도 내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는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그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그를 알고 주님도 아시고 목자도 알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관계가 되니까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듣기만 하고 목동이 왔구나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음매거리면서 따라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따라가는 게 내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따라간다,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간다는 것은 행함, 순종을 말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양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행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돼지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리워지고 사모해지고 읽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많은 방송이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말씀 채널, 말씀 방송이 자꾸 들려지고 그걸 틀어지고 듣고 싶고 저 자동차에도 여러분 많은 채널이 있죠. 많은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이 듣고 싶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양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들어야죠. 근데 안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는다는 건 히어링이 있고 리슨이 있습니다. 리슨 2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들어요. 듣지 못한다는 건 청각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청각 장애가 아니고서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실천하느냐? 그게 리슨 투 하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들은 듣고 계약해요. 다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 목자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자 따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듣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 양은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들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들음이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들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들음이라면 들은 자는 행하죠.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행함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죠. 그건 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목동이 맞는데 나팔 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목재 음성인 줄 아는데 그냥 누워 있어요. 자빠져 있으면 그게 그 양이냐 이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가야죠.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잠을 못 잤어도 배고파도 주인을 따라가야죠. 목동을 따라가는 게 그 양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전혀 행함이 없다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천국에도 그 이야기예요. 천국에 다 그랬죠.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그렇죠?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왔다고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렇게 지켜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누가복음에는 이걸 더 잘 설명해 놓았어요.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떤 심령의 상태가 좋은 땅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다 같이 들었죠? 듣고 그 다음에는 지키어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여러분 씨를 심어놓으면 기다려야죠. 자꾸 파보면 씨 죽어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하며 기다리냐? 놀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들은 대로 지키고 아는 대로 지키고 지키면서 그 말이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심기운 자다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것보다, 듣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말을 많이 할수록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이 지켜야 되니까 제 자신이 먼저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요, 들었다면 그 말이에요. 기왕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죠? 이 말씀 안 들으셨으면 또 괜찮아요. 들었으면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다. 그죠?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양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여러분요 수염처럼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면 이게 지키는 것도 같고 안 지키는 것도 같고, 그죠?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면, 그죠?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을 내가 읽으면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양이죠. 뭐 주저할 게 없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음매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영생이 얻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이것도 긴가민가. 그죠?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불 뒤집어 쓰면서 내게 영생이 있나 없나. 이불 밖으로 나오면 없는 것 같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있는 것 같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영생의 확신 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여러분요 누가 와서 어떻게 핍박을 해도 내게 영생의 확신이 있는 분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니면, 내 양이 아니면 이게 긴가민가가 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한편인데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요 정말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설교라고. 내 인생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고 절박하게 듣자 그 말씀이에요. 왜냐?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른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은 많이 들었는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음매하는 목동의 목자들의 소리, 나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 밖에 나간 적도 없고 꼴을 먹어본 적도 없어가지고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 밖에 우리 밖에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났다면은 그게 무슨 목자냐 이 말이에요. 양이냐 이 말이에요. A의 목자예요, B의 목자예요. 한 번도 어느 목자 따라간 적이 없는데 그런 양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양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 양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영생이란 뭘까요? 수염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헷갈리는 것처럼 내 수염인데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설명이 긴가민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워낙 영생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생을 우리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영생은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오늘도 그랬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망하는 게 여러분 죽어서 망하는 게 뭐예요?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사망.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죠.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하지 마세요. 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죽음이 와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와도 망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 와도 암이 와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혈관이 막혀도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쪽박을 차도 배걸음질을 해도 망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망하지 않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주노니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이란 뭐냐? 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 게 영생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그게 영생이죠. 멸망치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양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목자가 이끄는 이유가 뭘까요?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굶어 죽어도 안 돼요. 푸른 초장으로. 목말라 죽어도 안 돼요. 물가로. 맹수에 밥이 되면 안 되죠. 사자와 곰이 오면은 잡혀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까이 오면요 몽댕이로 쫓아내고 그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 있으면 망할 이유가 없죠. 그게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그게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의 목적은 뭐냐? 영생의 이유는 뭐냐? 영생이란 뭐냐? 다시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이란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먼저 읽었죠? 6장이니까 지금 10장 읽고 있는데 6장 읽을 때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만 된다면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양이 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다가 마지막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마지막에 다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또 여기 나오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해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리라. 그죠?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것이 자,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요 목말라 죽는데 사실은 그 땅을 파보면 30cm만 내려가도 그 지하수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말라 죽는 사람이 그것을 파보지 않고 그냥 목말라 죽는다면 이 사람은 겉모습은 목말라 죽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죠. 파보면 사는데, 파보면 생수가 나오는데, 파면 살 길이 있는데, 그렇죠? 믿지 않고 파보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쌀창고 안에서 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쌀자루를 한번 쪼아보고 거기서 쌀을 갖다가 노력을 해보면 그 자루를 뜯어서라도 자기 먹을 걸 얻는데 해보지 않으면 쌀창고 안에서도 굶어 죽는 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당하다가 사실은 다 한 번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은 까짓것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정말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길이 있어요. 그 망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망하지 않는 길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 주님 믿는 자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 따라가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은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영생이란 뭐예요? 첫째는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영생은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예. 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고 두 번째는 다시 사는 게 영생이에요. 다시 사는 것. 자, 이 영생을 주러 온 게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 우리 이런 인생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영생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자, 목자가 나팔을 불어서 음메 음메 하고 좀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밖을 나가는 거예요. 뭐 처음 가는 길은 막 신기하겠죠. 처음 가는 개울가는 막 시원하겠죠. 그렇게 해서 목동이 이끌 때 자, 푸른 초장에 왔어요. 그래서 자, 이 푸른 꼴들을 뜯어 먹어라 하고 목자가 양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난생 처음 보는 푸른 초장인데 맛도 이상하고 뭐 새롭고 신비한 곳에 왔지만은 목동이 와서 풀어놓으면 내가 거기서 있으면서 그 풀을 그 꼴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양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양. 목자가 지금 이끌고 왔는데 푸른 초장에 풀어놨는데 그 목동이 풀어놓고 여기서 먹어라 그러면 그거 뜯어 먹어요? 안 뜯어 먹어요? 뜯어 먹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놀아라 그러면 놀아요? 안 놀아요? 막 신나게 놀죠. 그리고 목마르면 물가에 내려가서 이 물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목자를 믿으니까. 거기서도요 목자를 못 믿으면 그 자기 양이 아니면 자기 목자가 아니면 못 믿어요. 이거 독초 아니야? 안 믿어. 이거 더러운 물, 이거 뭐 흘러가는 물 아니야? 이거 안 먹어요. 여기서 쉬라고 그러면 야 쉬는 시간에 이거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채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놀지도 못해요. 불안에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양이에요? 아니에요? 그 목자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목자로 표현했는데 오늘날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기념품 하나 사왔는데 이게 뭐 같아요? 나팔도 불고 여기 지팡이도 있고 여기요 저 등도 있어요. 등도 있고 요 시계도 있고 이게 뭐 하는 모습 같아요? 예, 목동이에요. 목동 인형인데 목동인 거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와서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킵하는 것이 됐는데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고 막대기로 사탄은 쫓아내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고 물가로 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푸른 차장에서 쉬고
그러다가 또 나팔 소리가 나면 일어나고, 우리 안으로 이끌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또 잠자다가, 그죠? 또 쉬다가, 또 다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목동이 이끌면 또 나오고.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데 이런 그 목동이 있으면 우리 쉽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느냐, 무엇을 믿으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요, 세 번째로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모세도 믿지 못했고 다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모세를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너희들이 율법은 믿고 따른다고 그러는데, 이 율법 있죠?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은 믿고 따른다고 그러는데 정말 율법을 믿고 따른다고 했다면 내 말도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도 안 믿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고, 율법도 안 믿기 때문에 나를 지금 못 믿는 거고, 사실은 모세도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안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얘기하면은, 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자라면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게 믿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말씀 있죠, 이 성경 말씀, 이게 안 믿어지면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양이 아직 아닐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뭐 66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한 절이라도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순간 한 단어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생, 부활, 진리, 생명, 막 이런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주님의 양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요 푸른 초장이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도 처음엔 두려웠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시원해. 그래서 자꾸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믿어져야죠.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합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한번 자기의 양 삼은 양은 절대 사탄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손에서 뺏을 곰과 사탄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양이시라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어떤 사나운 짐승이나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으시면서, 푸른 초장 보세요. 양들 막 들어 누워 있는 모습, 정말 그런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그게 2절인데요 2절, 1절, 3절이 다 오늘 하나 둘 셋에 관련돼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시다.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또 저녁에 아침 저녁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으로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홀로 나가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근시라 앞도 못 보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역시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친구도 형제 자매도 다 양들에 불과해서 목동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다 양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되 목자로 오시고 특별히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병들면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으면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까지 맹수에게 물려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 피를 닦아주면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아무리 내가 울부짖고 신음소리를 내보아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캄캄한 밤에 나홀로 가시떨기 속에 웅덩이 속에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도 목자는 나를 잊지 못하고 나를 찾아서 지금도 온 산을 헤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오히려 반대로 안 들리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나를 지금까지 찾아오시고 지금도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싫어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들이 어디든 가게 하시고 그분이 쉬라고 하는 곳에 쉬고 거기서 주시는 꼴로 배불리고 그 물로 생수를 먹고 정말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가장 복 있는 모습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요, 행복한 양의 모습으로 저희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정말 성도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양들 또 앞으로 장차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우리의 양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